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저희 기독교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교리이고 지금도 가장 위협을 받고 있는 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또한 세 분이시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론 철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는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회가 점점 현대화되고 이제 과학의 발달하고 하면서 많은 이제 논란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현대 사회에 기독교가 적응하려면 삼위일체 교리를 조금 타협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떻게 보면 어두운 소리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이죠. 결코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반드시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를 타협하고 버림으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했고 또 수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등장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조금이라도 놓치는 순간 얼마든지 이단이 될 수가 있고 사이비 종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성경에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삼위일체의 근간이 되는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었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같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영 그렇게 또 고백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그러니까 성령님과 예수님을 거의 본질적으로 같은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그렇다고 한 분만이 아니고 세 인격체를 분명히 갖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또 세 인격체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막을 넘겨보면 삼위일체, 그래서 one essence, three person, 하나의 본질이시고 그러나 세 인격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의 타협을 하면서 또는 잘못 이해하여서 역사적으로 많은 그런 오류들이 참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니다. 그냥 세 하나님일 뿐이다. 셋이면서 하나가 어떻게 가능하냐. 그냥 삼신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도 참 많았죠. 그리고 아니다. 한 분이시다. 한 분이 세 형태로 나타나는 거다. 뭐 아침에는 아버지, 점심에는 예수님, 저녁에는 성령님 이렇게 그냥 한 분이시지 세 형태로 나타나는 것뿐이다. 양태론이라 그래서 그런 이단들도 있었고 또 그저 예수님은 인간일 뿐인데 훌륭한 인간일 뿐이다. 이러한 이단들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적인 위치에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성령님을 창조하셨을 뿐이다 라고 하는 이단도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인데 여러분 전 세계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후에 300년쯤 가서 여러 퍼져 있는 그 세계의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 얼마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한 번 다 같이 모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의 그 문제 때문에 전 교회가 역사적으로 처음 다 같이 모이게 됩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그게 바로 니케아 회의라고 하는 겁니다. 325년에 이 문제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해결을 해야지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래서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도 교회가 한 번도 같이 모인 적이 없는데 전 세계 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이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가 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채택을 한 그런 회의가 니케아 회의인데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아리우스라고 하는 분이 넘겨보면 사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계신 분이 아타나시우스이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아리우스예요. 그래서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오른쪽에 계신 아리우스라고 하는 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수많은 세력을 규합해서 위협을 가해 온 것이었죠. 알렉산드리아의 사자였는데 그런데 왼쪽에 계신 분은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삼위일체를 정통적으로 제대로 설파하시면서 아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맞다. 그리고 강력히 맞섰는데 전체 교회가 회의를 해서 이 아타나시우스의 그 신조를 받아들이고 삼위일체 교리를 채택을 하고 아리우스의 그 생각들은 이제 이단으로 치부해 버리게 된 것이었죠. 아타나시우스가 자신이 고백한 그러한 신조가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교리와 관련하여서 전체는 좀 길어서 일부분만 넘겨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을 삼위일체의 유일신을 섬긴다. 그런데 삼위는 서로 혼동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각각 분열되어 있는 실체도 아니다. 왜냐하면 성부도 한 인격이요 성자도 하나의 인격이요 성신도 또 하나님의 다른 인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꽃같은 영광을 누리며 영원히 공존하시는 주권자이시다. 아멘. 아타나시우스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였죠. 그런데 이 아리우스파가 굴복하지 아니하고 또 항소하고 계속 힘들게 매달려 옵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 381년에 다시 한번 또 전체 회의가 콘스탄티노플에서 모이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 교리를 확정을 하고 아리우스 파들을 완전히 추방시켜 버립니다. 더 이상 못하게 추방시켜 버려요. 그러면 삼위일체 교리가 정립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스물스물 어디서 여러 가지 불면 소리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렇지만 예수님은 인간이 아닌 건 아니지 않느냐. 혹시 인간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또 이상한 이야기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이죠. 그래서 칼케돈에서 451년에 다시 회의를 열어서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다. 그렇게 확정을 했던 거예요. 100% 하나님이고 100% 또한 인간이시다. 이렇게 해서 이 삼위일체 교리가 126년에 걸친 긴 논쟁 끝에 확정이 돼서 저희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삼위일체 교리의 위협은 오늘날까지도 너무나 크고 많은 이단들이 이 삼위일체 교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상 보면은요, 지금의 모태가 되는 이단들이 2세기와 4세기에 거의 다 등장했습니다. 한번 넘겨봐 주시면 2세기와 4세기에 지금, 그러니까 요즘에 등장하는 이단들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새로운 것이 아니고 2세기와 4세기에 다 등장했던 이단들이 지금 조금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한 모습일 뿐이에요. 그 중에 도나투스주의나 펠라기우스주의는 우리의 행동과 관련된 거니까 제외하고 나머지 5개의 이단들이 다 삼위일체 교리를 거부하고 있고 잘못 해석하고 있고 잘못 다루고 있는 그러한 이단들입니다. 이 중에 제가 하나만 설명해 보면 도세티즘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도세티즘이라고 하는 이단은 어떠한 이단이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떠났다. 그래서 예수는 실패한 사람일 뿐이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지 않았다. 이런 이단이 도세티즘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이단들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나한테 임해서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이비 종교들 많죠. 도세티즘에서 거의 다 나온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많은 이단들이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이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등장하는 이단들이 많죠. 미국에서 시작된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도 삼위일체 교리를 다 부정하죠. 그리고 한국에서 시작된 여러 가지 이단들, 요즘엔 중국에서 시작된 이단들도 참 많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새 이단을 좀 설명하고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LA에서 이 새 이단의 활동이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제가 많이 접하게 돼요. 여러분이 들어본 이단도 있지만 들어보지 못한 이단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LA에서 정말 크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이단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새 이단에 대해서 꼭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한국에는 지금 200여 개가 넘는 사이비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만 명이 넘는 그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신천지만을 예를 들면 한 달에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유입이 됩니다. 1년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유입이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이단은 넘겨주시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선전, 우리가 흔히 신천지라고 얘기하는 이만희 교주에 의한 신천지예요. 여러분 LA의 신천지가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사진을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신천지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신천지 교인이 아닌 것을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천지 예배를 드리려면 이러한 모습으로 드려야 돼요. 그리고 제가 1년에 2,000명, 아니 한 달에 2,000명씩 1년에 2만 명이 넘게 그렇게 신천지 교인이 된다고 그랬는데 2019년도에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천지 교인이 됐어요.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선교 훈련, 그 훈련 과정이 있는데 그 훈련 과정 졸업식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무서운 건 뭐냐면 다음 사진 넘겨봐 주십시오. LA에도 그 졸업생들이 많았습니다. 수천 명이 넘는 졸업생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 LA에 정말 많은 신천지가 우리 가운데 퍼져 있습니다. 신천지 안에는 신천지 찬송가라는 게 있어요. 한번 넘겨봐 주시면 이것을 다 같이 읽을 거는 없을 것 같고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면, 많은 물과 고든 길이 펼쳐진 곳, 약속의 땅 청도마을 비슬산 및 약속의 왕 옷이었다. 온천하 만민들아 시온산에 올라가서 오늘 나신 만희 왕을 기쁨으로 맞이하자. 오늘 나신 만희 왕께 찬양하며 경배하자. 여러분 신천지에서는 이만희라는 사람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보혜사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신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렇죠. 지금 90세가 넘었거든요. 만으로 92세, 93세 이러신데 아니 그런 할아버지를 어떻게
믿고 그런 이론에 쉽게 빠지는가? 아니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포섭하고 어떻게 포교하고 있는가? 넘겨봐 주시면 포섭하는 거예요. 정보를 얻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전화번호하고 이름만 알면 그 다음부터는 끝인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생 모집을 한다 뭐 이러면서 모집을 하죠. 거기에 기록을 하는 순간 정보를 얻게 되는 거예요. 위장 봉사단체, 봉사단체에 조인해서 한번 봉사하고 싶다. 해외 봉사단체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가 많이 와서 그 봉사단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바자회, 문화박람회 이런 것들도 많이 개최하고, 그리고 아주 떡하니 위장교회를 세워서 자기가 목사니 하면서 교회를 운영을 하면서 포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위장 중보기도 모임도 있어요. 여러분, 중보기도 모임을 갈 때에 잘 살펴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취미반들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독서 모임, 특별히 이 신천지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이 헌혈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거기에 전화번호 쓰고 이름 쓰는 순간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영화 함께 보기 모임, 뭐 이런 모임들. 근데 가장 두드러진 건 뭐냐면 지인을 이용해서, 친구나 가족이나 지인들을 이용해서 그 지인들이 직접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인들이 그 포섭하는 사람들을 저들은 추수꾼이라고 얘기하는데, 추수꾼한테 정보만 주면 이제 추수꾼들이 그를 포섭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이제 시작하는가? 정보를 얻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대상이 된 것이죠. 여러분, 대상을 섭외할 때 이분들이 요즘에 특별히 젊고 또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 정말 많이 섭외하고, 그리고 또 생긴 것이 좀 잘생기고 친절하고 활기찬 분들 잘 섭외합니다. 왜냐하면 그 잘생기고 친절하고 그 아주 활기찬 분들이 신천지가 되는 순간 큰 일꾼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포섭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생기고 활기차시고 좋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많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렇게 다가오면 이 추수꾼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훈련합니다. 한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저 사람을 어떻게 포섭할지를 훈련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취미생활 모임으로 이렇게 포섭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렇게 하고, 저 사람은 세미나로 포섭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수많은 연구와 훈련을 합니다. 이 추수꾼들이 연기 연습도 하고 역할도 정해서 다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그러니까 여러분, 사이비 종교는 종교가 아니고 사기예요. 그 한 영혼을 포섭하기 위해서 완전히 들이는 거예요. 들이대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포교 일지라 그래서 그 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포섭했는지를 다 일지를 기록합니다. 일지를 기록해서 나중에 이 사람이 쇠뇌가 돼서 신천지 교인이 되는 순간 그 포교 일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눈물로 기뻐합니다. 나를 선택해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눈물로 기뻐하며 신천지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신천지에는 6개월간의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거쳐서 시험을 봐야 신천지 교인이 됩니다. 아까 졸업사진 본 게 바로 그 과정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신천지 교회 교인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 교회 교인이 되고 나면 매사 모든 것을 다 보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족에게 내가 신천지인 것이 발각이 되면 즉시로 보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조팀이 바로 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건져내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의 간증을 여러분께 나누겠는데요. 이분이 TV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했었는데, 한 젊은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뭘 할까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상담 전공이었어요. 그런데 인터뷰 전화가 온 거였어요. 인터뷰 전화가 와서 설문조사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좀 쓰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와서 설문조사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자신의 그 전공과도 관련이 되고 그래서 갔던 것이었죠. 갔더니 자기처럼 온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도 여러 명 앉아 있고 그래서 그 설문조사 쭉 해가지고 그래서 제출을 했어요. 그랬더니 며칠 후에 어떤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당신이 적어낸 그 인터뷰 내용이 너무나 자기한테 좋아서 자기 논문에 채택하고 싶은데 한번 만나고 싶다. 그렇게 불러내가지고 만나게 된 것이었죠. 너무나 친절하게 또 자신을 무료로 자신의 전공 과목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대해주니까 그분하고 친분이 쌓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분이 어떤 단체를 소개해 줬는데 그게 신천지였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신천지에 빠져들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신천지에 딱 세뇌가 되고 났더니 자기랑 너무 친한 친구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교 일지를 자기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신천지 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추수꾼들한테 정보를 넘긴 거였고 전화를 걸었던 그 잡지사 인터뷰 기자, 같이 앉아 있었던 그 대학생 그 사람들, 그 교수 전부 다 신천지였어요. 이 한 사람을 신천지 교인으로 포섭하기 위해서 6개월 넘는 시간 동안 공을 들여서 이 한 사람을 포섭한 것이었죠. 여러분 이 사람이 그렇게 신천지 교인이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부모님한테 어느 날 발각이 됐어요. 근데 집안에 앉아가지고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했는데 아버지 엄마가 다 와서 상담받으러 가자. 발각이 된 거였었죠. 도망가려고 했더니 문을 잠가버렸어요. 그리고 창문으로 뛰어내리려고 했더니 창문을 용접을 다 해버렸어요. 이 아버지가. 그리고 전화기도 다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3개월치 식량을 모아놓고 네가 상담을 받든지 같이 죽든지 하자. 이제 이렇게 한 것이었죠. 이 사람이 원래 신천지들이 그렇게 이제 돌아서는 게 아닌데 어머니가 너무 울고 진짜 3개월 동안 죽을 각오로 하고 부모님들이 버티니까 상담을 받으러 간 거였죠. 그리고 이 사람이 돌아서게 된 거였어요. 지금은 신천지 사람들을 돌이키는 상담 그 소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요즘에 그 신천지의 그 모습들이 너무나 우리 가운데 친근히 다가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크게 포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닐 것 같다?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접근해 올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온라인상의 유튜브라든지 핸드폰 앱에 얼마든지 접근하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죠. 이 사람이 간증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한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예방이 최선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빠지면 그것에 나오는 동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 인생이 다 망가지는 거죠. 가족이 다 망가지고.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이단은 사실은 이 이단이 훨씬 치명적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넘겨봐주면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라고 하는 이단인데 여러분 요즘에 LA에 이 안산홍이 정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보다 훨씬 악랄하고 훨씬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지게 되면 정말 가족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것이 무서운 것은 뭐냐면 교주가 죽었는데 더 크게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이 이단입니다. 사이비 종교예요. 이름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유튜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절대 지금 소개해드릴 이단과 다음 소개해드릴 이단은 유튜브나 앱으로 활동이 크거든요. 절대 이 유튜브 딱 보면 그냥 하나님의 교회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독교 유튜브인가 생각하고 접촉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무 유튜브나 결코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유튜브에는 결코 접촉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안산옥이라고 하는 사람은 1960년대 중반에 이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했는데 85년에 죽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았는데 그 다음에 총회장이라고 등장하는 인물이 지금 이 유튜브 영상에 보이는 김주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선홍의 아내가 되는 장길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어머니예요. 안산홍은 하나님 아버지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산홍님 그래서 여기 왔다가 예수님처럼 지금 승천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장길자라고 하는 이분은 하나님 어머니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이 김주철이라고 하는 이 총회장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통합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나 크게 성장시켰어요. 제가 몇 번 들어보니까 이 김주철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설교가 기가 막힙니다. 한 두세 번 들었다가는 저도 넘어갈 것 같은 정말 기가 막혀요. 결코 아예 시작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어머니? 이걸 어떻게 믿을까? 라고 생각이 들죠. 이 김주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창세기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제 얘기를 듣고 거기에 넘어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우리 모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모양대로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든다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다. 안산홍이 하나님 아버지고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교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그렇게 장길자라는 여성을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안산홍 이 종교를 결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신천지도 안 되지만 이 하나님의 교회도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사이비 종교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동방번개 전능신교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중국에서 시작된 그 사이비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비 종교가 무서운 게 뭐냐면 이 교주가 부부가 교주인데 특별히 이쪽도 여자 양상빈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자기가 제рем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미국으로 도망 들어와 가지고 여기 LA에 살고 있어요. 몬트레이 팍 쪽에 있습니다. 이들의 본거지가 몬트레이 팍, 알함브라, 몬테벨로, 아카디아, 하시엔다 이쪽이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접할 수가 있고 특별히 이분들이 어디 많이 들어가 있냐면 노인센터 등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중국인들 대상으로 사실은 포기하는데 한번 사진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여기는 더 그럴싸하게 유튜브를 꾸며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마 이런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이건 기독교 영상이 아니고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전능신교회 영상입니다. 결코 보시면 안 돼요. 그럴싸하고 정말 그럴듯합니다. 처음에 기독교 영상인 줄 알고 접했다가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포섭도 합니다. 원래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포섭을 하는데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도 포섭을 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많이 넘어갑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뒤에 어떤 분이 앉았는데 이 유튜브를 크게 틀면서 저 들으라고 크게 틀어놓고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전능신교가 요즘에 크게 활발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이단들이 있지만
제가 지금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특별히 LA에서 현재 크게 활동하고 있고 우리가 접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이단들을 오늘 3개만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이단에 대해서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거부하고 희석하는 이런 이단들,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이래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이비 종교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이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온전히 붙들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3장 21절 말씀, 21절 이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이단들, 사이비 종교들이 일어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미혹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서 이런 부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머리에 뿌리 난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전면에 정말 잘생기고 친절하고 활기찬 분들을 앞세우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진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럴싸한 것에 혹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뭐냐면 몰몬 교회에서 하는 또는 신천지에서 하는 정말 영어 세미나라든지 세미나 정말 귀해서 그 세미나만 정말 딱 듣고 필요한 정보만 좀 얻고 나오면 안 되겠는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정보를 기록하는 순간 포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료로 뭔가 세미나를 한다 그러고 뭔가 친절히 다가올 때 세상에 공짜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살펴서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혹시라도 여러분들께 다가오면 NO라고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나중에 생각해 보고 나서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들은 절대 안 떨어집니다. NO라고 분명히 얘기해야 그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이 마지막 때에 이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판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삼위일체 교리를 온전히 붙들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